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우중에 참 불원천리하고 오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근데 부지런한 분은 어제 왔어요. 아침에 오기 힘드니까. 게으른 사람은 지금 오다 갔어요, 지금. 자기만큼 생각을 하고 자기만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냐, 뭐냐, 나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유일무로 어차하니 그랬어요. 우린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서로를? 근데 인간이라는 말도 그게 사실은 사람인자 사이간자예요. 사람 사이예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왼수 사이, 은인 사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이라는 뜻이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냥 쓰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절에서는 한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기 유명한 사람도 인물 그러잖아요. 그게 물건 물자예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물건. 인물이라 그래요, 인물. 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이 어느 이제 이렇게 큰 스님 회상에 이렇게 이제 왔어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 왔는고 그랬어요. 그럼 절에서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왔느냐 이거예요. 네가 뭐냐 이거예요. 어느 물건이 여기로 왔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저 아무개가 어디서 왔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네 본체 실상이 뭐냐 이거예요. 대답을 못해가지고는 8년 동안 끙끙 앓면서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8년 만에 깨쳐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랬더니 그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인가를 받았어요. 도를 통한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호 판사가 효봉스님이라고 그래.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어쨌든 고등법원 판사를 한 분이 이제 1호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거 독립군인데 일본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독립 유공자예요.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때 나라도 없었고 검사가 증거 다 첨부해가지고 살인을 구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판사는 그 법리에 맞게끔 판결을 해야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무죄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우리 민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내 민족에게 사형을 내리다니. 사형을 언도해놓고 그냥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아니 뭐 같은 민족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인 친일파들도 많아요. 아주 양심이 없는 마음이 새카만 사람도 많지만은 이분은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그냥 집에 가지도 않고 온다 간다 말도 없고 저 시장에 가서 그 판사니까 양복도 구두도 값이 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엽판 하나 사가지고 3년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아무데나 자기 그냥 노숙자요. 편하게 비단 입을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이 그 추운 날 더운 날 그 땅바닥에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차고 그냥. 그리고 3년을 돌아다니다가 석두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을 찾아온 것도 중이 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신선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거기를 갔어요. 밤중에. 저 금강산인데 이게 달밤에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응답이 없어. 창호지 문이지만 안은 안 보이잖아요. 문을 열고 보니까 노스님이 졸고 있어. 촛불을 켜놓고. 저 스님들은요, 앉아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앉아서 자요. 잠을 자긴 전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안 자려고 앉아있는데 잠이 오니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도 10년을 장자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눕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는 걸 이불이라 그러죠. 이불이게 떠날리 자 부처불자예요. 그냥. 내가 이불을 덮고 자면 부처가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은 이 앉아서 자되 벽에가 목침이에요. 이 포근한 이런 헝겊 비계가 아니라 막대기로 된 벽에를 이렇게 자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거기다 좌복 배 얹고 잠깐 자고서는 또 이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스님이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눈을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왔는고? 그러면은 어디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절까지 가는데 8km 된대요. 거리가. 그걸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효봉 스님은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 스님이 저 아랫목에 앉아 있잖아요. 그걸 한 바퀴를 삥 돌아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고서는 다시 제자리 해가지고 딱 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석두 스님이 옛날에는 스님 이름들이 다 안 좋았어요. 돌대가리라는 소리요. 석두가. 돌석자 머리두자. 근데 또 두석이라고 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게 돌이 머리란 뜻이고 두석은 머리가 돌이란 뜻이요. 뭐 같은 소리요. 보니까 물건이 괜찮단 말이에요. 쓸만한 사람이 온 거요. 뭐 제대로 알아들은 거요. 나는 아무개고 뭐 이렇게 와서 그걸 묻는 게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온자리가 어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절에서는 한 물건이라고 그럽니다. 한 물건. 본래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매일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어요. 또 마음은 소리가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만약에 몸 안에 있다면은 요 혈액순환 되는 거, 털 나는 것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뱃속에 음식을 먹은 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배 안에 있다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몸 안은 하나도 모르면서 바깥 세상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거지 사탕인지 촛불인지 휴지인지 주전자인지 기가 막히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만약에 바깥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바깥에 있다라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화장장으로 가서 불에 태워질 그 화장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공을 많이 세우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10번을 해먹었다고 하더라도 가루가 될 몸뚱이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는 뭐 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모양이 없어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마음은요. 관 고금이라 절명상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근데 관고금이라 옛날과 지금을 관통하고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을 생각을 합니다. 벌써 50년 전에 이제 해인사로 내가 출가를 했어요. 그 강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승가대학이라 요즘에는. 거기는 스님들도 그 승가대학에 들어가려면은 6개월간 소임이라 해가지고서 일을 해야 돼요. 6개월간 고양주를 하든지 채공을 하든지 원두를 하든지 저 밭 관리하는 게 원두라네요. 상감을 하든지 그 절산에 가서 나무를 피워가잖아요.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그래서 상감 산을 지키든지 이게 쌀을 빻는 방앗간에서 쌀을 찢든지 뭐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개월간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강원에 승가대에 들어오려고 왔다가 그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리고 행자는 그 방에 얼씬도 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나를 그 1학년으로 집어넣어라 이게 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해인사 주지가 이제 지관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행자 6명을 가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 2, 3, 4학년이 예? 그냥 폐업을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총사퇴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다 떠나겠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반대하겠다. 결사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문을 다 잠궈놓고 또 그냥 예? 그 단식을 해요. 또 단식. 우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행자 때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나를 사랑했으면은 그 억지를 이렇게 부려가지고서 나를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그러니까 은혜가 새삼스럽게 그냥 사무쳐요. 그분이 나한테 한 번도 그냥 웃어준 적이 없어요. 맨날 야단만 쳤지. 근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보다 100번 웃어준 것보다 더 낫잖아요. 칭찬받는 것보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 50년 전인데 내가 해인사를 딱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관고금이에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마음 딱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 50년 전으로 가버리잖아요. 또 50년 후를 내가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이럴 것이다. 근데 그 50년 전으로 가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고금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저것이 무엇인 줄 알고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고 냄새를 맡으면은 얼마나 향기로운지 알고 이 밥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이렇게 손으로 잡을 줄 알고 이 마음이 발로 가면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신통스러운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고 저 뭐 5, 6살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젖먹이 시절 그거는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젖먹이 시절은 아무리 이뻐했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옛날과 지금을 관통하고 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말이에요. 쪼잔해졌을 때는 아주 작아졌을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는 뭐 내가 물건을 버렸어요. 필요한 버렸는데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뺏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린 거는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아졌을 때는 바늘 하나 꼽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마음이 넓기로 말하는 게 일진이라고 그래요. 요 먼지 하나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은 의육합이로다. 육합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사방 그래잖아요. 사방은 동서남북이 사방이잖아요. 상하 하늘과 땅으로 합치면은 육방이잖아요.
그걸 육합이라고도 해요. 근데 내 마음이 넓어졌을 때는 이 사방사가 육합, 이 은하계를 갖다가 에워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자기가 평생에 먹을 그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맨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이제 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희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의 부피를 얘기할 수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기증을 해. 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면은 10원 한 장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넓으면은 돈의 액수를 아주 그냥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보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요 티끌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작을 때도 있지만은 이 우주를 갖다가 탁 가슴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기도 하다. 내함 중묘하고 안으로는 가지가지 신기함을 머금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부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없어요. 매일 만들고 부시는 거예요. 각자 희노애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매미는 말이에요. 뭐 얼마를 살든지 간에 매미 같은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매미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미가 느낄 수 있는 기뻐하고 슬퍼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 아침이 되면은요 여기 멧돼지가 울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불쾌해. 아주 그냥 소리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디 흉내낼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내시면 저 쌀이골까지 가요. 갔다 오면 7.5km 되는데 그 멧돼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요. 근데 랜턴을 켜고 가잖아요. 그럼 절대 옆에 안 와요. 도망가 버리지. 안심하고 가는데 그 멧돼지는 말이에요. 멧돼지가 낼 수 있는 그 아주 불쾌한 소리밖에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멧돼지 같은 짓만 하다가 멧돼지가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다가 간다는 거예요. 멧돼지의 세계 아무도 몰라요. 저 붕어는 말이에요. 붕어 같은 생각밖에 못하고 붕어 같은 행동을 하고 그게 업이에요. 붕어가 느낄 수 있는 기뻐하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거나 듣거나 먹을 때 내 마음속에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비를 맞고 또 뜨거울 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걸 그걸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느낌 그거를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별의별 느낌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는 이건 다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애가 울어도 아이고 애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울지 말아라 괜찮다 네가 참 잘 몰라가지고 이 좋은 일인데도 우는구나 이래는 어머니도 여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조그만 것이 그냥 맨날 울고 자빠졌다고 승질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는 게 밉지가 않아요. 슬프지도 화내지도 않아요. 왜? 애는 우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코함을 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기만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자체가 저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으로는 온갖 신기함을 머금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의 금기에 감응하며. 그래서 똑같은 이 세상에 저 낙엽이 막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둑을 잘 두는 분이 계시는데 바둑을 그렇게 많이 인류가 두었지만은 똑같은 바둑을 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느끼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리 신통하다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밥솥을 만든 게 인류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또 바깥 세상을 보다 어마어마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구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내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윤회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지만은 즐거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자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맨날 걸려 들어가요. 울고 웃다가 간다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요. 웃음과 울음이 그 자리가 하나라는 걸 알려면은 걸려 들어가지고서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장마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뚫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무리 어떤 법문을 해도 자기만큼 받아들여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각각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오셨는데 많은 복을 지으셨고 오늘 이 공덕으로 앞으로 무한한 공덕을 받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